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순서대로 하자면은 제5계명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제6계명을 5계명보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계명은 어버이 주일 메시지와 겹치기 때문에 주일날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먼저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태어나기만 하고 죽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인류에게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한 일이라면 사람이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야 할 이유는 오히려 산 사람들을, 살아있는 사람을 위함입니다.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의 질서를 세워졌다면 삶에 대한 질서는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바로 이 삶의 질서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계명을 주셨는데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인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더 풍요롭게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권한을 인간에게 부여하셨고 짐승들의 생명을 주관하는 권한까지도 사람에게 부여하셨지만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일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늙어서 죽고 질병으로 죽고 지진이나 해일과 같은 재난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또 전쟁을 통해서도 죽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군대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6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할 수 없다는 거죠. 이 계명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군대에 가서 집총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총을 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총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도구이기 때문에 그 총을 들고 맬 수도 없고 집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훈련도 거부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한때 이 나라가 시끄럽기도 했습니다만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함으로 일단락되는 듯 합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감옥살이를 한다 해도 계속 입대를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계명이 뜻하는 바가 뭘까 하는 점입니다. 다윗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골리앗 장군을 죽일 때 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인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전쟁을 인정하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일을 두고 살인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울왕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지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젖먹이 아이까지 죽이라고 하시단 말입니다. 물론 블레셋이나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건 인간의 죽음조차도 창조 질서에 속하는 것이고 전쟁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창조 질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날 일어나는 전쟁의 당위성을 따지기 이전에 인간 세계에서의 전쟁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한 섭리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과 저 IS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느 편이 이기도록 해주실까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과 여러 연합국이 이기도록 해주실지 아니면 IS가 더 세력을 확장하게 될지는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시되 이방 나라가 승리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기도 한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의 왕이 바로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이사야 4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이 고레스 왕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초강대국이 되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러니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단순히 흑백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하셨을 수도 있고 인간의 잘못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겠으나 역사를 주관하시고 결국 함적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호와의 증인들과 같이 군대 가지 않는 것, 그래서 전쟁 연습도 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도 참여하지도 않는 것이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계명의 원리와 이 계명의 내용인 겁니다. 껍데기 그릇만 붙들고 있고 내용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계명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인간의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과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정신입니다.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 살인만을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 중 삶의 질서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욕입니다.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 1서 3장 15절에서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중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인데 칼로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만 해도 살인죄와 꼭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하시는 이 6계명의 정신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 계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하면서부터 강조한 내용입니다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올무를 걸고자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로 불러놓으시고는 어떤 면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봉사입니까? 물론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봉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돌봐드리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발을 씻어드리나요? 하나님의 옷을 빨아듭니까? 우리의 모든 봉사는요, 사람을 위한 봉사입니다. 다만 사람을 섬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섬기는 신앙 고백으로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먼저 죽은 자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시는 날 살아있는 모든 자가 다 심판대 앞에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해서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염소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고 양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양과 염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이 양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왼편에 있는 이 염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양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해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에 속한 사람들이 펄쩍 뛰면서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해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언제 우리가 그랬단 말입니까? 아니야.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람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염소들에게는 내가 줄여도 모른 채 했고 목이 말라도 물 한 컵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찾아가도 문전박대했고 병이 들어도 옥에 갇혀도 모른 채 했느니라. 절대로 그런 적 없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나한테 한번 찾아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신비로운 굉장한 거룩한 그런 무슨 행위로 생각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것이 오히려 양의 편이 아니라 염소 편에 서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잘못된 경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 3일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이 교회당도 아끼고 사랑합니다. 이 건물이 교회도 아니고 성전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당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으로 이 교회당에 필요한 비품들을 정성껏 우리 헌금하지. 이 다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렇게 개인이 이 헌금으로 이거 강대상 하나도 헌금으로 피아노 하나도 전부 다 개인으로 헌금한 거예요. 헌물한 거예요. 아마 이 헌물하신 분은 피아노 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할 거예요. 좋아서. 그리고 늘 교회당을 사랑하면서 교회당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저 쓸고 닦고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도 하고 그것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으로 이 눈에 보이는 건물도 아끼고 귀하게 여긴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앙 고백의 실체,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어떤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합니다. 남자가 회사 일로 몇 년 동안 멀리 외국에 파견되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헤어지면서 서로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커플 반지를 맞춰가지고 멀리서도 그 반지를 보면서 서로의 사랑을 다짐하고 또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그 반지를 보면서 상대를 생각하고 또 사랑을 확인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남자가 일을 마치고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이 아가씨를 만났는데 아가씨가 이 남자를 본 척도 안 합니다. 그러면 반지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왔어요. 당신 애인인 내가 왔어요 하는데도 반지만 쳐도 반지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 반지를 반짝반짝 빛나게 열심히 닦고 또 닦기만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보다 더 거룩하고 존귀한 곳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단 한 사람만 있다고 해도 이 구약의 성전보다 더 존귀한 그런 곳이거늘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구약의 성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거룩한 곳이 오늘날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도 나 자신의 이 몸을 잘 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박효진 장로님 지금은 다시 여주 기독교 교도소인 소망교도소의 부소장으로 또 다시 들어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사람이 다시 들어가서 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소위 나이롱 신자일 때 집사님 한 분께 이렇게 대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신령하다고 소문난 그런 집사님이었대요.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곳이 대가 어디 있으며?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만 술 마시지 말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막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집사님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을 찾아 보여주면서 박 집사님의 몸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 성전에다가 담배 연기를 확 불어넣고 거기다가 술을 막 퍼부대면은 성령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박 집사님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그 말을 딱 듣고 진짜 그러네. 그 자리에서 딱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집사님이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박 장로님은 지금도 서울에서 바로 그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단순히 사람을 죽이고 육신의 생명을 끊는 그 일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워만 해도 살인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교회에서 이일 저일 많이 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당에 필요한 물품 하나라도 성물로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아끼고 헌물도 하고 또 이렇게 보관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당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좋은 비품도 갖다 놓고 정리정돈을 잘 해놓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걸 건드리고 흐트려 놓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 어떻게 거룩한 성전을 이렇게 함부로 어지를 풀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냐고. 예?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라.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는 크게 상처를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교회당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제6계명을 어겼느니라 이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언제요? 살인했어요. 내가 언제 그 계명을 어겼어요? 이 소자에게 한 일이고 내게 한 일이니라. 교회 식당에서 섬기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섬기는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이러니 저러니 불평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남다르게 식탐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있으면 챙기려고 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교회를 생각해서 아끼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할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핀잔을 받고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꼭 이상한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는 그 교회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가르쳐서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만 모여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이상한 사람, 못된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이 당연히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안아주고 품어주는 교회니까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낭비가 된다면 저는 100번, 1000번 낭비 쪽을 선택합니다. 교회에 정기 아끼는 것 중요합니다. 당연히 아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저 로비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좀 그 사람이 좀 초라해 보이고 추리해 보인다고 그런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교회 전기 아낀다고 불을 탁 꺼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까? 교회 전기세가 중요한 겁니까?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좋은 인상, 밝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하게 밝게 만든다면 저는 전기 낭비하는 쪽을 택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낭비해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쪽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6계명의 정신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엄청 크게 봅니다. 세상법에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살인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6계명을 주시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인죄는 크게 여기면서도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일, 남을 미워하는 일,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제6계명을 쉽게 어기고 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일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고, 네가 그 사람을 미워한 것은 곧 나를 미워한 것이고, 네가 그를 박대한 것은 곧 나를 박대한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6계명을 서슴없이 어기고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다투고 싸우며 나누어지고 찢어지는 교회들의 문제가 바로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서로 미워하며 그렇게 서로 다투며 싸우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너는 살인했느니라, 너는 6계명을 어겼느니라 그렇게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악한 마귀 사탄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마귀에 속한 자들은 진멸시켜야 된다, 피를 흘리며 싸워야 된다, 말은 그럴듯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목장에서 또는 각 기관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데, 그 방법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세우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이야 좀 잘못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일이 잘못돼도 괜찮습니다. 설사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 행사 자체는 엉망으로 되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서로 격려를 받고 여기저기서 무너진 성전들이, 그 개인의 성전들이 살아나고 회복된다면 그 행사 엉망되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교회대항 체육대회를 했다. 거기서 우리 교회가 1등을 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줘서 오히려 한 사람이라도 더 격려를 받고 더 위로를 받았다면 100번, 1000번 지는 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역시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6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거룩한 일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계명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 그릇 속에 담긴 6계명이라는 그릇 속에 담긴 그 내용이 뭔지,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